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은 그냥 말로 믿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화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니고 능력을 받는 겁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보화를 선물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놀라운 일이 그 인생에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믿음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확실히 주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믿으나 안 믿으나 난 아직 뭔지를 모르겠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구해 보십시오.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왔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엄청난 약속의 증거들이 막 나타납니다. 약속의 증거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모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지요. 그 씨가 어떻게 해서 싹이 되고 자라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꽃이 피고 거기 분명히 꽃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꽃이 피면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생겨요. 생명이. 예수님을 모시면 뭔가 인생에 진짜 기쁨이 참 기쁨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뭔가 진짜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려지게 됩니다. 뭔가 웃음이 나와요.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평안이 찾아옵니다. 뭔가 같아요. 뭔가가. 왜 그러냐?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비고 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모신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나를 위해 예비된 은혜가 뭐며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누려야 할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알아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혜택이요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는 과거형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해 주신다.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나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우스운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전에 주인 되었던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 된 자가 누굽니까? 내 자아죠. 그러니까 내가 내려와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모실 때에는 믿을 때에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굴복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말로써 믿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지만은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삶으로서 주님께 굴복하는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굴복하셨습니까? 주님께 굴복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명, 두 명, 세 명. 예. 주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굴복. 주님께 굴복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굴복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이 옳다 하시면 주님 저도 그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저것이 옳다면 주님 저도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이것은 아니야 그러면 주님 저도 이것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백성들은 고집이 세다든가 완고하다든가 자기 생각이 강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불신자와 방불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다운 그름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축복은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의 속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주보보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왜 두드리실까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신함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에서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구원을 내게 주시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와 교제해 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진심으로 열어야, 내가 나를 굴복시켜야 주님은 나와 먹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종교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이 유익, 이 엄청난 은혜, 이것을 덧입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종교 활동에는 참여는 했고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 자아가 주께 굴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교회에 주어진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집 있다 고집 없다 이것을 그냥 가만히 그냥 사람만 볼 때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법도를 딱 갖다 놓고 법 말씀대로 할래, 네 생각대로 할래, 그러면 그때 바로 나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그거 왜 안 되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활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나를 진심으로 굴복하는 것은 진심의 그리스도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굴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노니까 서로 이제 이게 바꾸는 걸 저는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한 번씩 동네에 분들이 저희 아버지께 자기 집에 소를 이렇게 끌고 오셔서 귀를 좀 들여달라고, 소 귀를 좀 들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소 귀를 들여달라는 것은 소 쟁기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박 갈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소는 막 날뛰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켜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걸 잘하셔가지고 좀 많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가고 아버지 하시는 걸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근데 이 소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게요,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소가 이게 길을 들이는데 쟁기를 이렇게 소에 탁 씌우면요, 그때부터 소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풀뜨고 가만히 있다가 뭐가 이게 탁 씌워지잖아요. 그러면 눈이 달라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열받아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랑곳하시지 않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에 이 코 뚫은 거 있잖아요. 탁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 콧줄을 탁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또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거 쟁기를 갖다 탁 씌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탁 갈 길을 탁 놓고 탁 쟁기를 꽂아 놓고 탁 치고 가는 거예요. 탁 치면 또 소가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때부터 막 엉덩이를 흔들어 대면서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안 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막 뒤에서는 밀면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은 영 안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앞에서도 코를 잡고서 또 끄집어 당기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막 가는데, 가는 길도 이게 편치가 않습니다. 길들여진 소는 이게 쭉 일자로 쭉 가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일자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끈덕끈덕 갑니다. 근데 이거는요, 막 주인이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버티다가 가기는 가도 엉뚱한 길로 가려고 또 막 가는 거예요. 또 막 딴 데로 또 막 가는 거예요. 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저희 어머니가 앞에서 막 이리로 가야지 이놈아 하면서 하고, 또 아버님도 뒤에서 또 이렇게 하시고 저는 뒤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막 씩씩거리면서 막 한동안은 막 해요. 막 코에서 그 소가 막 휘잉할 때 만화에 보면은 막 입김 나오죠.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요,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면은요, 입에서 거품이 나와요, 소도. 해갖고 막 춤을 질질 흘려요. 막 이렇게 막 열받았다 이 말이죠.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해요. 근데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요. 그 순간에 점이 지면은 이 소 긴 못 들입니다. 그때 끝까지 잡고서 한나절 내도록 끄고 가는 거예요. 저녁까지 끄고 가는 거예요. 한나절 좀 하면은요, 풀이 좀 죽어요. 그랬다가 이제 오후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힘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럼 막 진짜 씩씩거리면서 막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어 시킨 대로 합니다. 할 수 없어 그냥 가는 대로 막 이러가. 왜? 다른 데로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에 막 이제 이렇게 해요. 그거 한두 번 딱 하고 나면요, 이제 길이 듭니다. 그거 딱 한두 번 하고 나면.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이 있고 이래도요, 전기 탁 씌우면, 아, 오늘 밭 가는 모양이다. 지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님, 오늘 이 밭이 내가 갈아야 될 밭입니까? 하면서 끈덕끈덕 이제 뭐 딴 거 보지도 않아요. 눈 지그시 감고 앞만 싹 보면서 이제 끈덕 빨리 가지도 않아요. 왜? 하루 종일 갈아야 되니까. 서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 간 거예요. 힘 배분을 잘해가지고요, 반 하나 큰 거 이걸 다 갈아도 침 안 흘리고 막 씩씩 안 하고 느긋하게 깐덕이 아주 그냥 그냥 가볍게 싹 밭을 갈고 또 탁 집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훈련된 소입니다. 훈련된 소. 아주 온순하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죠. 고생.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희 외삼촌도 한번 이 소 이제 처음 이제 이 도해지에 있다가 시골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외갓집에 소가 있는데 아버지가 길들여 주려고 했는데 해본다고, 외삼촌이 처음 초짜 농부가 길들여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자기도 소가 잘 가줘도 자기도 밭을 잘 못 가는데, 거기다 소까지도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가는 소인데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먼 곳에서 이렇게 외삼촌이 밭 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어머니도 밭에서 일하시다가 보니까 막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뭔가 싶어서 보니까 외삼촌이 이 논으로 된 밭을 갈고 있는데, 거기서 가는데 소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욕을 하면서 소 안에 막 회초리로 소를 막 때리는데, 때린다고 소가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나중에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꽹이를 가져왔고 소 옆구리를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소 옆구리. 소가 막 그래갖고 그 옆에
이게 털 난 거 그게 막 다 나가버린 거예요. 소 가죽이 질기니까. 가죽까지는 못 들었는데 그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나중에 외삼촌은 이야기하는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외삼촌은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놈의 소가 말을 안 듣고 하면서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려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려고 왔는데 진짜 굴복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굴복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굴복 확실히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굴복시키는 일이에요. 나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인데 이게 불신앙 가지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눈 딱 감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확실히 주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한 것을 확실히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안에서 걸어갈 때 주님의 충만은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마음껏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보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틀림없이 말씀하시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축복으로 자녀의 권세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종의 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취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 두 가지로만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니까. 자녀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상속받은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길 걸어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특권, 내가 못된 짓 하고 막 이리 그거 해서도 아버지 죄송해요 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특권. 아멘. 이게 자녀입니다. 이게 자녀.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그래서 뭐 비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내 죄가 좀 드러나고 괜찮습니다. 왜? 자녀기 때문에. 내가 뭐 남의 집 자녀거나 뭐 내가 이렇고 이러면은 막 내가 뭐 좀 잘못한 거 막 이런 거 막 숨기고 막 왜 연속극에 보면은 왜 많이 나오잖아요. 막 남의 집 자녀인데 와가지고 이 집 자녀인 척 하면서 요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아침 드라마에 얼마나 불안해요. 막 그러니까 막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속이고 그런 거예요. 왜? 혹시나 이분들이 나를 그 사실을 알면 나를 버릴까 막 이런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진짜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버지 이놈아 니 그래서 되나? 그래서요 어쩌려고요? 나를 버리려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용납이 되는 게 자녀입니다. 그 정도까지도. 그것도 되는 겁니다. 그것도. 왜? 부모님이니까. 이 정도의 축복이 주어진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그렇다면 왜 비굴할 필요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그렇다면 왜 어두운 곳에서 그냥 거기 쏘이고 뭐 숨어 다니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아버지 하고 딱 부르면 되는 것이고, 주일 돼서 딱 교회 오면은 막 이런 딱 성찬의 날에 되면은 빨리 성찬의 주의 살과 피를 빨리 먹으면서 아 배부르다 내 영혼 나는 아버지의 것 아버지 저 좀 잘 봐주세요 딱 하고 가서 딱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그냥 뭐 굴러가는 거 쭉 가는 거 불쌍하니까 그냥 와서 주 담아가지고 너는 내 자녀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바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독생자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정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좀 고개를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 좋다. 다시 한번 아 좋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지다니. 옆에 분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옆에 분의 손을 잡아 주시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한번 말해 보세요. 한번 이 놀라움을 한번 좀 표현 좀 해보세요. 놀라움을. 응? 놀라움을 좀 표현 좀 해. 왜 많이 안 하세요? 많이 안 놀라워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 저는 제가 믿음이 약해질 때 아이고 뭐 조금만 뭐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뭐 조금만 이런 게 있으면 너무너무 제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이래갖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면 어쩔까? 아이고 내가 아이고 이래갖고 하나님 자녀라고 이래갖고 내 은혜나 받겠나? 아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걸려요. 이게 마귀적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까? 저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죽은 자 살리려고 부르신 거고 사망에 떨어진 자 생명 주려고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히 주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가서 아버지 내가 이랬습니다 오늘. 그러면 아버지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 이상의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가 완고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내 삶에서 막 이런 것 저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인생에 막 진지해가지고 막 골머리를 쓰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다 내가 못하는 거는 아버지가 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믿고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줄줄줄 좀 막 뒤에 줄줄줄 흘리고 다니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뒤에 쫓아다니면서 다 주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도 저도 얘들이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좀 덜했는데 저 큰 이 마켓 저 가면은 어떻게 해요? 길이 크게 열리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데나 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뒤에 막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왜요? 그 뒤에 흘리고 막 그 물건 진열해 놓은 거 엉뚱하게 해놓으면 그것도 다시 주워갖고 제자리에 놔두고 얘야 좀 천천히 가라 하면서 막 쫓아가고 또 막 떼쓰고 이러면은 막 뒤에 가고 막 회초리를 때리고 그러면 안 돼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정 막 안 될 것 같으면 또 사주고 막 그렇게 하죠. 왜 막 뒤에 사시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혹시나 얘를 잃어버릴까봐, 혹시나 얘가 다칠까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자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기도를 왜 못해요? 기도를 그런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게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예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신데 그냥 말도 안 해도 돼요.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바로 주님이 알아보시는데 이 은혜, 이 약속, 이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니까 그 안에서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죄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마귀가 이 죄의 줄을 타고 나를 공격하거든요. 거기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누구의 법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너를 끝냈다. 죄의 법에서 너를 끝냈다. 너를 해방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저런 거에 얽히고 설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좀 연약해서 붙들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죄의 법에 종되지 말아요. 자꾸 그런 거 꼽혀놓고 숨겨놓고 그런데 비굴하게 막 이리다 그러지 말아요. 그런 거 당당히 딱 해갖고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더러워졌네 하면서 갖고 따신 물 끓여가지고 거기에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 백성. 네 번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도 아니하나니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유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줬느니라. 너희에게는 천국이 있느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천국을. 어제 우리 이영한 집사님이 이제 참 소천을 하셨는데요. 아래 금요일 날 이렇게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심 때 이렇게 갔더니 눈은 못 뜨시고 이렇게 소리는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허집사님이 눈 떠봐요, 눈 떠봐요 이런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뜨려고 하는데 안 떠지는 거예요. 근데 물 좀 줄까요? 물 좀 줄까요? 하고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입에 넣어드리니까 하고 이렇게 드시고요. 그럼 또 드릴까요? 그러면 또 이러면 또 해갖고 또 드리고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요구르트를 좋아하셨다더라고요. 요구르트가 왔는데 요구르트 좀 줄까요? 하고 또 요구르트 해갖고 거의 다 드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드렸어요. 집사님께 막 이래가지고 이제 집사님한테 이렇게 해갖고 드리는데 그러니까 아프니까 막 하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 손을 잡고 옆에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셔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몸에 힘 빼고 집사님 몸에 힘을 빼고 이겨내셔야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 고요해지신 거예요. 아프기는 아프니까 하시지만은 뭔가 힘을 빼고 고요해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받으신 거 그거 빼고 그 중간에 다이아몬드 딱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갖다가 하시오 하고 줘도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게 뭔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이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뭔가 좀 되고 있을 때 이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잘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천국을 얻기 위해 자꾸 요곳을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고 누리면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누려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누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온 문제 위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위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려. 내 주님이, 문제보다 크신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마귀종에서 완전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의 특권인 거예요. 복음 전파의 특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6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이 6가지 모든 축복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음하고 끙끙대고 문제로 막 고통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런 게 있어도 잠깐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6가지 축복 안에서 승리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큽니까? 웃어요. 아이고 뭔 일이 사건이 터졌습니까? 웃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부터 해요. 왜?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은혜이니 이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서서히 그냥 의심을 품고 그냥 믿음의 힘이 약해지거나 기도하면 응답되지 이랬다가 기도한들 응답이 되겠냐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가면서 약한 믿음 되지 말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